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창조 교리 다음에 섭리를 다루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섭리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들을 그 정해진 목적에 알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 피조물들,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자리에 놓으셨는데 그 피조물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만물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그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사역, 그것을 섭리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만물들을 다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어떻게 다 압니까?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만 좀 알 뿐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계획들이 이 세상 안에 만물들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누가 가꾸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데 그것이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다 이야기하니까 저 우주, 저 하늘, 그리고 이 땅 이렇게 무생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적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태양이 떠오르고 저 태양이 지고 또 낮이 뜨겁고 밤이 춥고 어둡고 하는 이런 무생물들의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또 인간 세계가 돌아가는 이 일들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무언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그런 가꾸어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 하나라도 우연히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아예 우리 기독교는 우연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그냥 어쩌다 보니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가 이전에 작정에서 배웠죠.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라의 이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꾸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 하나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 없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신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하고, 통치한다 이 말은 다스림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존, 돌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의 존재를 그 피조물들의 성질과 능력과 함께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그 존재가 유지되어지는데 성질이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능력도 하나도 바뀜이 없이 유지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쭉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니까 그것이 보존되어진다 말할 수 있고, 그 일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어느 기간에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간섭하셔서 보존되어지도록 유지되어지도록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만물을 존재케 하고 활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능의 행사를 통하여서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만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또 활동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런 간섭, 그런 권능의 행사를 통하여서 존재케 되어지고 보존케 되어져요. 유지되어져요.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큰 것은요, 이 자연계가 아니고, 우리는 흔히 이 자연계가 보존되어진 것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과 정신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7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 수 많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이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정신의 활동까지를 다 간섭하셔서 유지하게 하신다. 그들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존시켜 주신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협력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 합력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창조물들의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창조물들이 움직여 주므로, 활동을 하므로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모든 창조물과 합력한다, 협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인간들의 측면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옳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어지죠.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었죠. 그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서 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들이 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우리 자기들이 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리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셉이 그곳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쭉 뽑아다가 애굽에다가 딱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그 형들을 통하여서 그 형들이 이렇게 저렇게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 보드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그 형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이야기를 가꾸어 갈 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에 그 형들은 형들이 일을 한 것이고 요셉은 요셉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섭리 가운데 협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다스립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들의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입니다. 존재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요. 왜 우주를 지으셨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우주의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의 성질에 맞도록 그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 자신의 법칙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대로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을 활용하시되 또 달의 인력을 통해서 또 조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의 성질에 맞도록 하나님의 자신의 법칙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지요.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저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다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별들인데 그 우주적인 통치를 하나님이 갖고 가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의미하다. 이런 것은 뭐 그냥 별것이 아니다. 혹시는 이런 것은 우연이다. 우연이라고 보이는 것까지를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으로 만드십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한다. 이 악한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배하셔서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이 겪고 이거 악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좀 죽기는 죽어도 안 아프고 죽으면 좀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요. 그 아픈 것도 죄의 대가거든요. 죽음만이 죄의 대가가 아니고 고통도 죄의 대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서 다 거두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럴 때에 채찍도 한 몫을 하고 로마 병정도 한 몫을 하고 창도 한 몫을 하고 또 못도 내리치는 로마 병정의 팔뚝도 한 몫을 다 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스리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지금까지 일반 섭리를 말했습니다.
이 자연계를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신 것,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나 이 무생물체, 이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연 법칙 안에서 일반 섭리 가운데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비상 섭리도 있어요. 비상 섭리는 특별 섭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 섭리에는 이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적이란 말은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이 다른 것은, 기적은 그냥 우리 인간사에서 전에 보지 못하였던 자연 법칙을 어긋난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죠. 그런데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일을 이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특별 섭리에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이 이적이에요. 이적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 법칙을 허무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자연 법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라버려요. 하늘에서 이제 먹을 것이 40년씩이나 아침에 한 번씩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적입니다.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 후에도 없거든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납니다. 아니, 바위를 쳤는데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적이지요. 자, 이런 자연 법칙을 넘어서버리는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를 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상섭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연 법칙을 넘어서버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해요. 아,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부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연 법칙이 뭐 별것인가요? 자연 법칙을, 또 특별 법칙을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을 그냥 말해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말일 뿐이에요.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안에 갇혀야 계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계에서 일하실 때에 통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하시지요. 뭐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거 자연 법칙이잖아요. 저 공중에서 무거운 것은 지구의 중력으로 지구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구 중심으로. 이게 다 통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안에 갇힐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이 말하는 일정한 질서 안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일하셔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왜? 자연 법칙 하나님만으로 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서를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에는 이처럼 이적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우리들도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을 할 수 있다. 뭡니까? 이렇게 뭐 공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공중을 던지면 잠시 동안이지만은 지구 인력을 거스려서 물체가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우리가 힘을 줘서 뭔가를 던지면은 자연 법칙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올리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망정 올라가기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 있고 인공위성 발사가 있고 그렇지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허물 수도 있고 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적은 자연 법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법칙이 말하는 통상의 법칙 이외의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기상섭리, 특별섭리, 이적, 이것은 자연 법칙을 허무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도록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말씀했고, 이 섭리는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무생물체, 생물체, 인간들을 통하여서 다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더러는 보존하고 계시고요. 더러는 협력해서 일하시고요. 더러는 다스림을 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